오늘 말씀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어린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관원의 어린 딸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거의 죽어갈 즈음, 말이 죽어갈 즈음이고 아직 죽었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은 거의 죽어간, 죽음에 가까운, 가망이 없는,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어린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가련한 한 아버지 야이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번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요, 성난 파도가 잔잔해지고요,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목이 터져라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는 곧 성경이 강조하는 바, 예수께서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을 야이로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지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었기에 지금 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의 죽은 상태에 놓여있는 딸을 위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을 모셔오는 것,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 병든 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만지시면,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가 경험하면 구원받으리라, 회복되리라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런 확고한 믿음과 순전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하시고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어린 딸을 만나기 위하여 몇몇 제자들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류증 알아온 여인이었다고. 12년의 시간을 그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소용했지만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이지요. 난치병은 그래도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은 갖고 있지만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그런 병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여인은 그저 죽음의 날이 가까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을 치유한 사건은 의도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어쩌면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조금 더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련한 여인을 치유한 이 사건과 이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주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과 죽었던 한 어린 소녀를 살리신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었던 순전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불치병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 제가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앓고 있었던 불치병이 여인으로서 차마 남자들에게 대중의 앞에서 말하기 힘든 그런 수치스러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조금의 진전도 보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감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엎드렸던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야이로와 같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없고 장애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어느 누구에도 나설 수 없었던 수치스러운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의 그림자만 내가 밟더라도 나음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이로도 그러합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법을 다 사용했을까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야이로를 찾으러 급히 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야이로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야이로가 직접 자신의 집에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 들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그의 인생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경험을 야이로는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숨이 붙어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한번 기도라도 받고 싶은,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원했던 그 마지막 기회까지 놓쳤다고 하는 회한과 안타까움이 야이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딸의 임종을 보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딸을 위해, 아니 이제는 죽은 딸을 위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 때문에 그는 한탄하며 가슴을 치고 옷을 찢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딸을 잃고 공허와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말로 조금 더 첨가하면은 네가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어야 기적을 기대할 텐데 작은 여지조차 사라졌다고 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동시에 의심이 찾아오지요. 믿음과 의심은 저 멀리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네가 아무리 믿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도 이제는 모든 여지가 다 사라졌어.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너의 딸은 죽었어. 이제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고 그저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게끔 놓아드리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의심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놓여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믿기만 하라.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때문에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자신의 신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잠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급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에 떠나가는 것을 왜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이 낙담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아이를 살려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나아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혈루증 여인, 불치병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할 것이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참 편하지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잘했던 기술들이 녹이 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수천 번씩 같은 동작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저 몸이 반응하게끔, 민첩하게끔 훈련을 하는 것. 믿음 역시 훈련을 통하여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불신앙에 가득한 이 세대를 가르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됨을 알고 믿음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대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는 자꾸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면은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생각하는 것을 그치지 말라고,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흡사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결과도 다릅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출발점이 인간이고 그 결과가 인간의 기쁨과 만족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는 출발이 하나님이요, 그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있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고난받는 현장 가운데 동행하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예수님이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시게 되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며 애곡했다라고 합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듭니다만 옛날에 곡하는 사람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저 마른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혼백을 달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로한다는 그러한 애통하는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하나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죽음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떠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었다라고 하죠. 38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한쪽에 장례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밤을 세워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게임을 하고 카드놀이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죽은 것은 아마 부모의 잘못 때문인지도 몰라. 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징계했는지도 몰라. 어떻게 저 집은 회당장인데 회당장 집에서 이렇게 불운한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불길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건에 대하여 울든지 원망을 하든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치 않지만 자기의 느낌대로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본 듯한 그 일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뒷말을 무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이 집에 생기면은 남이 알까 무서워서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자신이 애통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이 좋지 않게 나를 얘기하거나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없었던 일에 있는 것처럼 말을 또 말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그 아이가 죽은 장례 직장 현장에 떠들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저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서 울며 곡하며 애통하는 사람들, 이것이 일반적인 죽은 자의 장소의 현장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에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떠드는 이들, 이런저런 말을 하던 이들, 슬퍼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죽음에 대한 해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저 은혜롭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은 그 아이의 죽음을 보고 호흡이 끊어진 그 아이의 시신을 안에다 들여놓고 밖에서 애곡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을 자면 깨어나는 것이 이치잖아요. 분명히 육신은 식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호흡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을 수도 없고 일어나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분명히 죽은 아이가 거기에 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이다. 죽어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상식과 순리를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요. 제자들의 반응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이가 죽었는데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황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냉소와 불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 안에서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냉소에 가득 찬 비웃는 그들을 다 다른 공간으로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의 시신을 눕혀놓은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람들은, 제자들은, 또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도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이 부모를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저 위로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기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깨워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이로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앞에 떨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소녀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병에 지쳐있는 영혼들, 세상 사회에 공고해 있는 이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머리만 복잡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죽은 것처럼 힘을 잃어버린 교회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민족이여, 모든 나라여,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라.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주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어떤 전기 쇼크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병들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 아이, 육신의 기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었다고 분명히 알고 판명되었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자 떠들고 애곡하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와 세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쁘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닐까요? 불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오는 길에.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도구고 이야기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을 겁니다. 이 정도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유대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께 굴복하며 주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주의를 시켜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기적에 놀라고 또 기적이 없어지면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인 것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내 마음의 흥분의 감정을 일으킬 만한 어떤 사건을 보면은 전 재산을 다 바쳐 헌신할 것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다가 그런 일이 아닌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지면은 언제 헌신했냐듯이 그 현신을 슬며시 거두어 버리고 그저 안전지대로 옮겨가는 것이 인간의 삶의 기술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설득하고 홍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최고의 기적,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보여주신 것뿐이지요. 10명을 살리고 100명을 살렸다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없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든지 힘들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건강하든 병이 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변함없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굳건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두려움에 가로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고백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세대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목숨을 바쳐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더대림 가족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사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주신 주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지금 내 눈에 어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확실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라, 걸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오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우리 더드림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오직 믿음으로 이 난관을 뚫고 주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곳에 다다르기를 소망합니다.